성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있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죠.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 같은 선교팀의 설교자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거 바울의 말이야, 실라의 말이야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일한다는 거죠. 작동된다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작동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설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밖에 안 했지만,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인생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리 블링거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거기 1장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요. 아멘.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미신적인 예식보다 설교를 중요하게 여긴 게 그겁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영원히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노랗게 강조된 부분이 라틴어로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동양권은 한자를 쓰는데 유럽권은 배운 사람의 언어가 라틴어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 베르비 데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에스트, 이다,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주일 와서 본문 보면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연상될 수 있어요. 그거 연상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동일한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의 성도를 감화하여서 성경이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성도가 나에게 맞게 들려와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본문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것이 성령님, 오늘 나에게 오늘에 맞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LA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부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침 식사도 못 먹고 점심때가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어떤 말씀을 앞에 가서 이렇게 암송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이었어요. 20절. 놓고 똑똑똑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문 쪽으로 걸어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문을 열며 아내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신 분들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성경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단박에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도대체 저 짧은 고백이 뭐길래 구원을 선언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신의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소유격은 이 나라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유대 개념에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짧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낙원의 강도가 갔고 예수님도 가셨다는 거죠.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 헤븐리 킹덤이 있고 지금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박해에서 건져내셔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루이스 볼컵의 책을 제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이미 번역된 책이지만, 자,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천국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성경에서 성경은 자, 이 문맥에서 가장 반복된 단어는 뭐죠? 와,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셨네요. 장소입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는 상상이 아니라 분명히 플레이스로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 계시고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가 여기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죠. 우리 모두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역사의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는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니까, 공간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순간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지된 화면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새롭게 한다는 말이 진행의 의미가 있으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할 때 이것은 세 가지 중에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 복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이 나라는 내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마음에 임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족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날 보았던 백낙준 박사,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게 된 거죠. 교회를 살리는 인물,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된 것처럼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궁극적인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부어지는 은혜의 상태,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에게 주신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1세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소고기, 양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으면 깨림칙한 거예요. 우상의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먹는 성도가 있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는 성도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때 어떤 음식물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나 양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소나 양이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 기도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 고기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나를 오염시키지 않고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양심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오염될 것 같아서 못 먹는 성도, 이 두 그룹의 갈등이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로 해결합니다. 이번 부흥의 사경의 주제가 본질로 돌아가자인데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구호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말로 유럽의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아드 폰테스, 아드는 어디까지, 폰테스는 셈이니까 직역하면 셈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발음 좋아요. 셈까지를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본질은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교황의 말을 성경과 대등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교황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교회는 변질되고 있었죠. 우리는 교황의 말이나 공의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여기서 성경적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회복된 것이죠. 성경의 최고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의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의 righteousness, 헬라어 디카이오신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적 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헬라어와 영어 단어입니다. 네, 문맥에서는 이 뜻이 아닙니다. 칭의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정의, 불의의 반대니까 죄짓지 않고 사는 바른 삶, 그 의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관계적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계적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 나는 뭡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날 말씀과 연결되죠. 순종, 복종하는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시편 중에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은 찬양한다는 동사인데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발음 좋아요. 이거 반드시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to adore, 찬미하다. with bended knees,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한 무릎이 아니에요. 두 무릎이에요. 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부복하다는 말 하잖아요. 왕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 찬양하다가 대표적으로 할렐루야의 기본형이 되는 할랄이 있어요. 테힐라가 있어요. 기쁨으로 노래하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건 자마르라고 그래요. 손을 들고 우리 찬양했죠. 장로님과 함께. 손이 야드거든요.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야다입니다. 바라크는 이 모든 찬양의 동사, 쉬르라는 동사도 있어요. 이런 모든 동사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동사가 송축하다, 바라크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찬양이 나를 과시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바라크의 찬송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두렵죠. 잘못하면 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미천한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그 왕을 높이는 예배자요 찬양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바라크.
뒤에도 한번 합시다. 바라크.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왔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화물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과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 예배를 열왕기상 8장에 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왕이었던 왕인 솔로몬이 드려요. 그 8장 23절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행하는 종들에게, 말하는 종이 아니라 행동하는 종, 종으로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은 안 잊어버리죠. 충격적으로 인사를 해봅시다. 남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 맞습니다. 그렇게 두세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네. 총신대학교가 복되려면 총장인 박성규 목사가 종놈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학교가 되는 거죠. 대학이 되는 거죠. 팔을 벌려 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작. 네, 크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살려고 해요. 제가 은퇴할 때 후배들이, 제자들이 박성규 총장은 하나님 앞에 종이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추구했다. 그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종놈이 되고 종현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어요. 밧세바 사건 빼놓고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변질돼서 타락하기 전까지. 회개가 뭡니까? 다시 종의 위치로, 종놈의 위치로 돌아오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회개하고 종놈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왕이 되었고 주인 되었다면 오늘 밤부터 철저하게 종놈으로 돌아오세요. 말하는 종이 아니라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그렇다면 좋은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주시는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감화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 크든 많든 내 뜻대로 쓰지 않고 주 뜻대로 씁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종이었냐면 첫날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미터법으로 완산하면 금 10만 3천 킬로그램, 은 24만 킬로그램, 12조 7천억 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감동받고 어마어마하게 헌신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헌금을 하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의 감사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송축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또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손이 떨리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즐겁게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4절 중반절에 나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언어로 설명드린다면 베들레헴 초장의 가난한 나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아 주시고,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사선을 넘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화살이 쏟아질 때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모았나이다. 이거 내 거 아니고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님 필요하니까 기쁨으로 드립니다. 일생의 헌금 생활에 이 정신이 우리의 헌금 정신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저는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탄 목사들입니다. 이 낙하산을 탈 때요, 군목들이 함께 할 때는 1번 강화자를 군목으로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군목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뛰어내리는데 지상 400m에서 팍 뛰어나가잖아요. 40초 정도 안 펴지면 땅바닥에 가서 이 몸이 부딪혀서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뛰어내려가지고 4초 만에 펴지죠. 뛰어내리면서 우리 숫자 세죠. 민 목사님. 1만, 2만, 3만, 4만, 산경검사. 4초인데 1초, 2초 하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아 발음으로 숫자를 셉니다. 초당 15m로 쫙 빠지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입니다. 전투복 사이를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데 40초 안 펴지면 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숫자를 세죠. 4만, 산경검사 했는데 이 펴지면서 약간 뜨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고리가 걸리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낙하산 줄이 28개 맞죠. 오른쪽과 왼쪽 귀에 조종하는 테크라인이 있잖아요. 볼펜 깍지 같은 거 오른쪽 걸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거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지죠. 방향 전환도 해보고. 이야, 그리고 나서요,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도 아름답고. 와, 여러분도 꼭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즘도 비행기 타고 갈 때는 한번 좀 메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너무 짜릿하거든요. 근데 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지상교육 3주, 목사님도 3주 받으셨죠? 3주 받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접지잖아요. 예, 접지 훈련, 착륙 자세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착륙 자세는 이게 120도가 충격을 가장 흡수를 잘하니까 요 각도가 딱 돼요. 장단지와 허벅지가 120도. 전방 우측 좌측 저측 우리 했죠, 그죠? 후방 우측 좌측. 자, 우리 너무 말이 잘 통해요. 민 목사님하고 저는 힘 빼고 쫙 있으면요, 이 착륙되면 허리 디스크 안 생깁니다. 관절도 안 생기고 정말 너무 좋죠. 자, 이런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지상교육 3주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뭐냐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뛰어낼 때 자세가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전하면서 몸이 빙글 돌면서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가, 엉덩이가 꼭지점 돼서 딱 턱 당기고, 그죠? 예비 낙하산 잡아야 되잖아요. 뛰면서 눈 감으면 안 되고, 그죠? 우리 너무 잘 통해. 어느 교회 가도 이거 통하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모형탑에서 뛸 때.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형탑이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고 도르래가 걸려있고 내 모형 낙하산 라이자이슈를 걸고 뛰어내리는데, 도르래에 걸려서 가니까 이거 죽는 법이 없는데 비행기나 기구에서 뛰는 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안전해요. 근데 겁나요. 왜냐하면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공포의 11m를 극복해야 창공에서 내려오는 낙하산을 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공포의 11m가 공수부대나 특수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으니 이것은 11조원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설명하려고 공수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포의 11m를 극복해야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11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어머님이 11조를 드렸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어린 저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까지 등록금을 제때 내지는 못했지만 학위는 다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걸 볼 때 어머님의 그 신앙 고백적인 11조, 이 돈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게 11조의 고백이잖아요. 귀하신 여러분, 아직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번 달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식, 주인 원하시는 방식. 그 일을 맡길 때 내가 원하는 데 맡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기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의 선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에게 준 재능을 따라 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그분은 의사였어요. 궁중의사였어요. 근데 그 소명보다 설교자로서의 소명이 더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좌절한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살할 사람을 살리고 깨질 가정을 붙여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설교자로서의,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을 사람, 또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런 고졸 학생이 있다면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요. 신학대학원에 진짜 불이 붙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 야, 그 고생길이야 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을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박성규 목사가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의사 출신 목사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더라. 설교의 사역은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가장 높고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고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 부르십니다.
아들아 기도해 줄게. 총신에 가라.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총신에 가라. 좀 더 크게 합시다. 총신에 가라. 아멘. 아멘. 대학에는 복지학과도 있고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다 있습니다. 아동학과, 유아교육과도 있는데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우리 총신은요, 채플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은혜에 젖어서 삽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전공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자, 고대의 종은 세 번째, 내 자녀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고대의 종은 자기 목숨, 생명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진짜 종이었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신사참배 못하는 것으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박관윤 장로는 왜 존경합니까? 그분은 의사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신사참배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좋은 종 네 가지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이런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런 종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정말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문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 어렵죠? 평화로 번역해도 좋아요. 영어에 peace로 돼 있어요. peace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이르에네라는 단어예요. 의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죠. 자,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집에서 비판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격려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비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을, 블레임을 하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이제 문맥을 살펴봅시다. 본문이 14장 17절인데 1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 여성들 시작. 그의 의견을 2절 남성들 시작. 예, 여기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로마 교회 문제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맥에서요. 다 함께 읽어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업신여김도 비난이고 비판도 비난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족한 너희를 받으셨는데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30년 종교 전쟁으로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이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의 전투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화해의 메시지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교회에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두 번째 본질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장 요약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앞서 있지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아주 요약해 놓은 거죠. 이거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서가 발달하지 않을 때 교리교육, 세례교육이 사도신경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민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제가 민 목사님을 사귀어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일치로 목사님과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일치가 깨진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본질적으로 일치를 가져주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젊은이들이 노란 금발로 염색하고 온다고 할 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저희 형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25년 전쯤일까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사춘기 방황할 때 형님이 저녁 먹고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아들이 들어오는데 금발로 염색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야단을, 그 형님이 성격이 좀 있거든요.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더래요. 그러면 애가 상처가 너무 크고 집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진 아빠예요. 이 아들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몇 주 지나고 미안하니까 머리를 다시 검은 물 들이고 왔더래요. 미국 유학 마치고 우리 총신에서 공부하고 좋은 목사가 됐어요.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수십 년째. 얼마나 멋진 설교자인지 몰라요.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제 아내는요,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의 집이에요. 콩이나 이런 거는 먹지만 부침개, 튀김은 절대 안 먹는 집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침개, 튀김, 만두 이런 걸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결혼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군목 중위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부침개 해줘, 튀김 해줘.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해버렸다니까요. 좀 이따 뱀 나올 것 같다. 이것은 너무나 큰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것은 거의 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6남매가 저 외아들이고 다 누나 여동생이잖아요. 어머니 요리 방식으로 했던 누이들 5명 중에 4명은 다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주는 담백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혈압이 정상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다 고혈압이 있었고 아버님은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 가정력으로 보면 제가 고혈압이 64세면 벌써 와야 되는데 약 안 먹어요. 당뇨도 없고 성인병이 없어요. 대학생들하고 지난달 헌혈도 같이 했어요. 20번째로 헌혈했어요. 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64세가 되도록 성인병이 없는 것은 주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영양소는 다 채워줬어요. 칼슘, 멸치. 저 멸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멸치 넣어 해주고 두부, 콩자반 이런 거 해줬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본질 빼놓고는 다 용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싸우면 은혜 받을 교회가 없어요. 평화가 깨지는 건 뭐냐면 항아리 깨진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평화가 깨진 교회는 은혜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아멘. 평화를 꼭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설명하는 윤리학의, 기독교 윤리학의 단어는 아디아포라입니다. 자, 이건 기말고사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액센트까지 잘 맞추세요. 헬라어는 액센트 3개가 있는데 이 강한 액센트 아디아포라 한번 더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그 뜻은 구별할 수 없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안 되는, 뭐해도 죄가 안 되는 건, 다만 죄가 되는 건 형제자매를 상처 줘서 실족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 여성과 결혼했잖아요. 트루디 사모님. 얼마나 풍요로운 미국에서 1959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2년 전에 들어오셨으니 트루디 사모님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당시에는 치약이요, 이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아니라 중간을 눌러짜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못 쓰는, 낭비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알루미늄 계열이니까. 김장한 목사님은 알뜰하게 밑에서부터 감아놓으면 누군가 중간을 꼭 쓴 거예요. 사모님이 또 이렇게 몇 번 하다가 화가 나니까 싸웠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치약 때문에 싸우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디아포라, 용납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죠. 5, 60년 이렇게 60년 이상을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치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꼭 아디아포라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연습합시다. 옆에 있는 두세 분에게 아디아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여러분의 부부싸움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기질에 안 맞아서 그러면 안 돼요. 아디아포라를 집에 가면서 선언하고 꼭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 교회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아디아포라를 꼭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있으면 은혜가 빠져나가지 않고 은혜가 모아지는 멋진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격려만 해야 돼요. 아멘. 비판하면 장애물 설치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을 어기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쁜 교회, 그리고 즐거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희락.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카라.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희락의 카라는 C-H-A-R-A 발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적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의 반대 개념은 쾌락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것. 비판이 마귀적인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무너지자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적인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에, 장은 언제 구분되냐면 1204년 랑톤이라는 사람이, 절은 1551년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장과 절은 절대적이지 않고 편리한 도움이 될 뿐이죠. 14장이 본문이라도 내용은 15장까지 연결될 수 있죠. 희락이 15장으로 연결됩니다. 1절 우리 여성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형제들 2절 시작.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뭐 술 사주고 마약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죠. 자, 이 시간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배우자 말고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선물을 주면 좋겠어요.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대접하면 한 달에 2번 만나시게 되겠죠. 네. 이게 희락이에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쾌락의 길이 아니라 희락의 길,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교회 오셨을 때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다른 성도의 기쁨을 꼭 추구하세요. 그게 희락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전도받은 사람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데 북서울 꿈의 교회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니까. 와, 여러분, 저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생을 갖고 여기 오신 거예요.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세상 살며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고 부서져서 예배당에 오는 겁니까?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은 환대가 될 것이다. 끝. 여기까지가 시예요. 이 시의 뒷부분이 아주 멋지죠. 그 갈피, 상처 입은 마음의 갈피를, 그 틈틈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바람 같은 마음이 있다면 환대가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뒷동산에 뛰어 올라가면 땀이 나는데 팔을 벌리고 있으면 셔츠 사이로 이 미풍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원하고 상쾌했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천재적이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노래를 이제 가끔은 설교하다 보면 준비하지 않은 게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바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바람이 돼야 되죠. 태풍은 몰아쳐가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핥히고 지나갔다는 말 했잖아요. 휩쓸고 지나갔다는 말 하잖아요. 미풍은요,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이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미풍 같은 성도가 많아져서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 냉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와서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처럼. 세상적인 세속적인 아버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오더니 그 돈 찾아오기 전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라. 돈 가지고 찾아와라. 아마 돈이 주인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성질 더러운 아버지는 개 패듯 팰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반려견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들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내 새끼 다 알아보잖아요. 기다렸다는 거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옷 입히고, 그 송아지,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요리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 그랬어요.
그걸로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상처 입은 새 가족들이 올 거예요.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격려하게. 비록 내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도 내 것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뿐만 아니죠, 우리 기존의 성도 가운데도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족의 우환이 있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따뜻한 음식 한 끼 나누면서 격려하는 환대 공동체, 이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밝으셔서 너무 좋아요. 막 그 목사님이 재롱을 진짜 많이 피우세요. 하트도 날리고 환대 공동체 만들려고 온몸으로 애쓰시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세요. 저도 목회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다양한 성도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전투 같은 삶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는 분 전투 아닙니까? 장사하는 분들 전투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삼성에 근무해 보셔서 군대 생활보다 삼성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공수부대 계셨는데. 직장 생활이 그냥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투 아닙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가는 거죠. 교회는요, 시댁 같은 교회가 있고 친정집 같은 교회가 있는데, 시댁 같은 교회는 오면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쌀쌀맞게 말하고 그냥 따돌리는 교회, 이게 시댁 같은 교회예요. 며느리는 시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간 거 다 싫어하니까 나물도 시금치는 절대 안 먹어요. 콩나물은 먹어도 시금치는 안 먹어요. 성경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자문으로 점프하고. 교회가 시댁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친정집 같은 교회, 편안하고 용납되고 격려받고, 좀 잘못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물론 이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남의 아내가 아니라면 꼭 끌어안고 우리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한번 꼭 한번 허그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꼭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네, 아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뻐요. 흰머리 소녀들 너무 잘했어요.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왜냐하면 저 교회 가야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토양이 마련돼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게 관계적 의인데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복종시켜요. 저는 종놈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평화, 비난하면 평화가 금세 깨져요. 은혜는 항아리 깨진 틈으로 다 빠져나가요. 절대 교회에서는 비난하지 마세요. 아디아포라, 이단 말고 모든 것을 용납해야 돼요. 진리를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납해야 돼요. 아디아포라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단이냐 정통이냐 싸우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은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기쁨 먼저보다. 꼭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환대 공동체가 돼야 돼요. 환대 받으면 기쁘잖아요. 오늘 제가 어느 귀하신 권사님의 만두를 대접받았어요. 환대를 받으니까 제가 만두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와, 환대 공동체. 여러분 서로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너무 좋다고. 네, 맞아요. 환대 공동체.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 살고 싶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난하고, 다른 사람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문구가 중요한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안에가 뭡니까? 아내가 건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아내라는 헬라어는요, 애인이라는 단어인데 장소의 뜻도 있지만 인격적 개념이 있어요.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아내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 남자 배우가 누구죠? 하여튼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 고백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너 있다. 명대사죠. 명대사. 뭐 그거는 드라마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명일동에 사는 아내 태워다 주고 좌석버스 타고 흑석동 집으로 올 때 보름달이 어느덧 그 여인의 얼굴로 바뀌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더 심한 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사가 너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좋은 거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이렇게 예배 때 꼭 참여하세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이 그때 임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있는 삶을 꼭 살으세요. 기도의 삶을 꼭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성령 안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을 가진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은 뭔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종. 우리 한 번만 더 눈으로 인사합시다. 좋은 종놈 되세요. 종년 되세요. 시작. 좋은. 네,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절대로 교회 와서는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은 다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의 원리. 제가 아디아포라 선언했더니 건강에 유익이 있는 것처럼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락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돼야, 이게 환대 공동체가 돼야 좋은 교회예요. 와서 내 권리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권리 내려놓고, 천국의 권리 내려놓고 우리의 죽으신 것처럼 서로 섬기다 보면 모두가 살아나는 교회, 환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멋진 교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만만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거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사오니 철저하게 종으로 사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락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들 수 있도록, 환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일생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나온 성도들이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 희락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종놈으로 종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까지 너무나 쉽게 입을 열어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적용하여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형제자매를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쾌락을 추구하지 않도록,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형제자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주변의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귀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민 목사님,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력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앞장선 중직자들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이 세대까지 함께 하셔서 이 시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성도, 성도의 가정,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섬기시는 이 귀한 북서울 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기에는 너무 아쉽고요. 우리 목사님 뵙고 싶지만 이 시간 세 가지만 제가 기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교회에 다달아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또 학교로 가시는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저 총신대학교가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오늘 정말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의 미칠 수 없겠지만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여러분의 기도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이 세 가지만 놓고 여러분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1분, 2분, 3분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두 손을 듭시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총장님 박순규 목사님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고 종신대학교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북서울 꿈에게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담임 목사, 주여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여 여러분 함께 합력하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종을 위해서도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부르며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부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